오늘은 사무엘상 6장 하고 그 다음 7장 1절하고 2절까지 읽었습니다. 7장 2절까지 읽어야 전체 문맥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 2절까지 그렇게 읽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제 오늘하고 이제 쭉 보면은 이제 5장하고 6장의 내용은 결국은 5장에서는 블레셋 지역 내에서의 하나님의 계의 그 이동이 있었죠. 새 성읍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많은 재앙이 있었던 거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의 이동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의 이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메스로 이제 이동을 했고, 베스메스에서 또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의 경로를 우리가 오늘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그 블레셋의 그 다곤의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복술자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블레셋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나옵니다. 다곤의 제사장하고 이제 복술자들이, 이제 복술자라는 것은 뭐 점치는 자들이죠. 고대 시대의 점치는 자들이 복술자로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자신 없는 것이죠. 정치적인 그런 방법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재앙은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나 다곤의 제사장과 점치는 자들에게 이제 종교인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종교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현대 정치에도 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뭐 정치인들 불려놓고 뭐 자문을 구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라고 그럽니다. 지방에 있다는 거 밑에 보면은 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가 성읍에 있으면 성읍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국유지적으로 이제 지방에 있었다 그랬어요. 덜에 놔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덜에 그냥 방치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2절에 가면은 내용이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 있던 곳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것을 이제 궁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있던 곳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원래 있던 곳은 실로지만은 실로는 이미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이제 돌려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 다곤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낼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병도 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블레셋에서 옮기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가면은 속건제 예물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데 금 독종 5과 금지 형상 5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속건제 예물을 삼아서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죠.
근데 이제 레위기 5장 14절에서 보면은 그 이어로 보면은 속건제 제물이 나오죠. 속건제 제물은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건제는 보상의 개념도 있다는 것이죠. 보상의 개념이 있어서 레위기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으면 성물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있어서도 보상을 할 때는 꼭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그 5분의 1의 보상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속건제 예물을 갖다가 금독종 5하고 금지 행상 5을 속건제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 예물은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야 되고 그러는 법이 있는데 참 이 사람들은 이거 제사법을 뭐 모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 이 지금 금이다 말이에요. 예, 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세상 것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자기 식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믿는다 하지만 영적 할례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금으로 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금독정 5과 금지 행상 5인데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뭐 금으로 된 그걸 이렇게 드렸을까? 그 당시 이방 문화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신을 이제 섬길 때는 자기네들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어떤 소망이나 감사를 표할 때는 그게 관련된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들의 그 일반적인 간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신에게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소망하는 거, 이 독한 종기 행상으로 그 다음에 금지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에게 임한 지금 독한 종기를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런 행상을 보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가 그러면 왜 나오느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는 이렇게 균을 옮기는 그런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패스트병, 지가 옮기죠. 근데 그 패스트균이 상당히 옛날에 유럽의 패스트균이 번졌을 때 엄청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은 걸 이제 역사적으로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지는 그 패스트균을 전염시키는데 아주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블레셋에서 그런 악한 종기가 일어났을 때에 패스트균처럼 상당히 빨리 번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까지 같이 이렇게 행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5절에 가면은 독한 종기의 행상, 그 다음에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행상을 만들어 이렇게 지를 갖다가 설명하기를 땅을 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그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은 거죠. 지금 그 검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바친다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한 종기의 행상,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그 행상, 이거는 이제 블레셋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새 땅의 것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지고요. 독한 종기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문둥병이죠. 문둥병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들이 생기는 그런 병을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교만과 그 다음에 땅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랬는데 마음 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의 그 마음 땅을 참 해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이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뭐 혼돈된 그런 모습, 뭔가 희미한 확실치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오늘날 세상 교계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애굽의 바로를 이제 거론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거론을 하면서 이제 빨리 속건제를 드리고 예물을 바쳐서 이스라엘로 빨리 돌려보낼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면 이제 실행을 옮기죠. 먼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새 수레는 이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 만든 거겠죠. 그런 수레고 그 다음에 이제 멍에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젖나는 소라는 것은 새끼 딸린 암소라는 것이죠. 새끼 딸린 암소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새 수레에다가 멍에 매지 아니한 젖나는 소, 그러니까 새끼 딸린 암소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왜 새끼 딸린 암소를 준비하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제 그 이유가 9절에 가면 나오죠. 9절에 가면은 소가 베스메스로 이제 이동을 할 때에 똑바로 이제 올라가면은 베스메스로 이제 똑바로 가면은 블레셋에게 내린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똑바로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우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 딸린 암소, 그러니까 새끼가 있으니까 소가 똑바로 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암소는 새끼 딸리지 않은 그냥 암소는 아무래도 목적지로 똑바로 보내면은 똑바로 갈 확률이 높지만은 새끼 딸린 암소는 아무래도 다시 새끼 있는 쪽으로 되돌아갈 확률이 높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끼 딸린 암소를 준비해서 그래도 똑바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10절에 가면은 이제 암소가 베세메스로 이제 이동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베세메스라는 것은 벳이라는 것은 이제 집이라는 의미고 세메스는 이제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서 베세메스라 그러면은 태양의 집이라는 것이죠. 단어 뜻만 봐도 이 베세메스가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런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베세메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이제 보냈어요.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이곳으로 보낸 이유는 마지막 그 블레셋의 재앙지였던 에그론이 베세메스와 가장 가깝게 있었다는 것이죠. 가깝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실로에는 이제 갈 수가 없었죠. 이미 멸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에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계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계를 담당할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를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스메스에는 하나님의 계를 담당할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은 베스메스 지역에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두고 이제 보냅니다. 가는 도중에 그 암소들은 이제 울며 간다 그랬어요. 울고 이제 새끼들 생각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면은 이제 바로 간다고 그랬죠. 바로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암소 그 앞에 가면은 안 되죠. 앞에 가면 사람을 소들은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따라갔다는 것은 소를 먼저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혹시 또 되돌아올까 싶어서 이제 모르는 것이니까 사람은 앞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는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을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이제 베스메스에 들어갈 때에 들어갈 때가 이제 밀을 베는 때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추수 때죠. 밀 베는 추수 때인데 이 밀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곡식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밀로 이제 다 이제 해먹고 그러는데 밀을 베는 추수 때니까 뭐 한 5, 6월 정도 되나요? 그때쯤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추수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는데 참 또 생각지도 않겠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계가 이렇게 소가 이제 메고 오니까 참 그들에게는 참 상당히 기쁜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이제 14절에 가면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렇습니다. 참 소가 무슨 뭐 사람 기능도 아니고 이렇게 쭉 가다가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딱 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섰 거죠.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암소의 그 진행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처음 매는 소가 그 다음에 새끼가 있었지만은 새끼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똑바로 진행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서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서서 그렇게 임무를 마쳤다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제 블레셋 방백들은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 수레에서 나무를 패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끌고 온 그 수레가 나무로 지어졌으니까 나무를 패고라는 것은 이제 해체하는 것이죠. 나무를 해체하는 것인데 법궤를 운반했던 수레는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뭐 번제에 땔감이나 쓸까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암소들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수레와 같은 의미죠. 참 마찬가지로 소도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 레위기 1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번제로 드릴 소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수컷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는데 이 암컷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계를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그냥 암컷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나중에 형제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 가면 여호와의 계와 금 보물 담긴 상자를 큰 돌 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14절에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다 그랬는데 이 큰 돌이라고 그래서 아주 큰 돌은 아니고요. 이 돌은 에벤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초장 위에 그 들판 위에 드러난 돌이라는 것이죠. 드러난 곳이고 진짜 큰 돌은 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아주 큰 뭐 돌인데 그냥 에벤이라고 단어를 썼기 때문에 들판 위에 드러난 좀 큼지막한 그런 돌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계와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제사라는 것은 이제 하목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 2마리가 드려졌기 때문에 민수기 7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감독자들이 하목제를 드릴 때는 소 2마리를 드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목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계를 옮기는데 민수기 3장에 보면은 계를 옮길 수 있는 레위인들은 고핫 자손의 레위인들이었다라고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지역의 그 레위는 고핫 자손이 아닌가 여호와의 계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6절에 가면은 5 방백이 이제 에그론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5 방백들은 그 소를 보내면서 뒤따라가면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신보다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하나님, 신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몸소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았지만은 돌아간 것은 이 방백들은 땅의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 신의 존재 이유는 그저 자신들에게 복 주는 신, 그걸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줬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개종해 버리면은 자기네들의 그 모든 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 증거해 보면은 세상 교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한편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게 비슷한 이유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이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못 나왔다 그랬잖아요. 안 나온 것이죠. 예, 마찬가지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그 돌은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여호수아라는 14절에도 여호수아가 나왔고 여기 18절에도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제가 보기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당시 자슈아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다른 동명이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벌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은 정표로 쓰였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있다는 말은 돌은
성경에 보면은 정표로 많이 쓰이죠.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돌을 세워서 정표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가면은 기랏 여아림으로 그게 걔가 보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70명, 5만 70명이 이제 죽었다라고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5만이 들어가 있고 가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제 5만이 또 빠져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5만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생각해 보기에는 그냥 70명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5만이나 되는 그 숫자는 너무 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가, 조그만한 계가 5만 명이나 그거 언제 다 쳐다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70명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5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번성할 때에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성읍 주민의 수가 7만 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만이라는 것은 베스메스 지역에 그렇게 큰 성읍도 아닌데 5만은 이 필사자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여다 본 까닭으로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그 계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호기심, 구경거리 이런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들어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정말 그 거룩을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고, 그 다음에 참 어떻게 보면은 업신여긴 그런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참 한국에 요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그 정강훈 목사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참 멸시하는 말을 하는데 참 답답더라고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한다는 말은, 거룩하심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서 참 온전히 이해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절에 가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슬퍼하죠. 이제 70명이나 죽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그를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슬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참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가면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는 내려와서 걔를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메스에서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으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로 다시 보낼까 이제 그렇게 슬퍼하죠. 그럴 때 21절에 하면은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서 걔를 돌아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들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에서 있었던 그 내용하고 뭐 거의 같은 것이죠. 근데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것은 이제 숲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베스메스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45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 너희는 내려와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내려와서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베세메스는 해발 305m 정도 높이에 있고, 그 다음에 기랏 이아림은 그보다도 훨씬 높은 해발 762m 정도의 높이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높은데 기랏 이아림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베세메스로 와서 이제 개를 갖고 가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7장 1절에 넘어가서 이제 기랏 이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개가 들어가죠.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기랏 이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귀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잘 생각해 볼 것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을 고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비나답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러니까 간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개의 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이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동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가를 아비나답의 이름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5장 6장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의 이동을 이제 이야기를 쭉 그동안 이제 나누었습니다. 언약의 이동이라는 것은 첫째는 블레셋에 있었죠. 블레셋에서 그 다음에 베세메스로 옮겨갔습니다. 베세메스에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블레셋은 우리가 말할 때 영적 할례가 없는 세상 교계라고 늘 이야기해 왔잖아요. 세상 교계, 그러니까 영적 할례가 없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은 물고기 신이고 그 다음에 농사의 신이잖아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바로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 교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제 옮겨갑니다. 베세메스로 옮겨간다는 것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가 왔을 땐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해서 참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다른 데로 떠넘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스메스 사람은 뭘로 보면 하면은 세상 교계가 블레셋이라면은 세상 교계에서 좀 더 진보된 말씀을 깨달은 자,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행제의 계열이나 지방의 계열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다 그러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행제의 사람이나 지방의 사람들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실현하는 자들이 그 무리들이죠. 예수님이 문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는 그들이 바로 지금 베스메스로 주민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없어도 된다 하는, 자기네들은 이미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나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하나님을 고귀하게 여기는 소수의 우리와 같은 장작교회의 모임을 실행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는 참 다수를에게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넘어간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고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5장과 6장 하나님의 계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형제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다섯 그 블레셋의 그 교단 이렇게 그 파들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바벨론 교회 있을 때 세상 교회 있을 때 5대 종파 뭐또 일곱 교단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누고 그래서 기독교에 우리가 지체들이 뭐 다섯 남편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장감성 친안이라고 이제 안식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순복음도 해서 순복음 뭐 성공회 해서 이제 7대 교단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아말렉 쪽 속이고 또 뭐 이런 해석이 정확한지 뭐 우리 나인자님 또 한번 해주시면 좋고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교단들이 참 우리는 이제 미국을 통해서 많이 전도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형제회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또 지방파 모임도 이제 이렇게 또 근자에 와서는 많은 그 부흥을 일으켜서 그 세상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특성은 이제 보면은 우리 형제님 가끔 얘기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속건제에 대해서 나눠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들은 속죄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봐요. 요즘 형제님 그 나팔철을 통해서 속죄일을 이제 증거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듣는데 속죄제가 이루어진 사람이나 속건제를 이루는 이런 신앙생활이 수반이 되는 건데 속죄제가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속건제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신을 바꾸지 않은 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이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예배가 되겠죠. 소위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 여기 금독지, 뭐 금독종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금이라는 게 뭐 제일 좋은 게 세상에서는 돈이죠. 왕님도 가끔 얘기하시지만 돈으로 들여서 예배를 한다고 돈의 11조를 갖다가 그 사람들 드리는 예배가 뭐 거기에 그 주종을 이루잖아요. 저도 뭐 거기서 많은 그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참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것들을 분별해 보면 감회가 이렇게 참 늘 속이 불편했어요. 거기서 참 불편한 그런 어쩔 수 없이 뭐 거기 있었던 기간도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우리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그렇게 그 기독교를 이렇게 나름대로는 비난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야 그게 아니니까 이제 좀 나와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자 하면은 들여다는 보려고 하는데 영접은 안 해요. 영접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뭐 들여다 봤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들여다 보면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니까 즉사하는 거죠. 영접을 하셔야죠. 주님을 영접을 해서 정말 나판 보는 사람들의 그 진리의 하나님을 잘 영접을 해서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 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게 근본인데 주님에 대한 그 거룩함인데 이것이 안 되는 그 세상 교회의 그 예배나 그런 신앙 상태가 얼마나 가증한지 우리는 뭐 여실히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참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뭐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일곱 교회의 그런 그 영의
그 상태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 주님의 그 임재는 늘 이렇게 순행하고 또 이렇게 그 마땅한 자들한테로 합당한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자들에게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명재님의 증거를 통해서도 더욱 이상이 분명해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세속화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블레셋 5방백으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정통 기독교라고 자신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증이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이제 블레셋이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아갔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이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아간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뺏어간 건데 자신들의 신이 해코지당하고 자신들도 뭐 복종이 일어나서 그냥 번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악한 종기로 블레셋 족속들이 고통을 받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원래는 자기네들을 도와줄 신이라고 뺏어갔더니 오히려 자기네들을 자꾸 해코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종이 바란다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제 그런 악한 토끼가 이렇게 하늘에 비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리고 또 땅을 해치는 쥐들이 번성을 했다고 한 것은 블레셋 족속들이 애써서 모아놓은 이제 그 식물인데 그들이 이제 조직 신학 교리들이겠죠. 그런 것을 사람이 먹여야 될 것도 자기네들이 먹여야 될 걸 쥐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황폐해지게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먹을 것 없으면 황폐해지는 거죠. 거기다 대고 온 땅에 병이 이렇게 횡행하면 뭐 그 땅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이건 상징이죠. 그때 당시 이제 역사적인 이제 상징인데, 금독종과 금지를 만들어서 또 궤도 자신들이 야훼 하나님의 궤와 비슷하게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궤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가? 이거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증거를 참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대체한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궤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 속에 여호와의 궤 속에는 금 항아리에 그 감춘 만나가 들어있고 법판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싹나고 열매 맺는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런 건데 그 대신 여기다 궤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궤에다가 금 독종 다 써도 금 쥐 다 써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서 보냈다는 거. 이것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대체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이 지어낸 하나님, 이제 다른 예수죠.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그들이 전하는 건 전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할례 없는 자들, 즉 육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그런 짓을 하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예수를 너무 잘 믿는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날의 현실에서 나름으로 정통을 주장하고 자신들만은 정통이고 당신들은 나사렛 이단의 그런 부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정지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난 어제 이제 뭐 우연찮게 이제 그
그 예배당에 들려가지고서 그 목사하고 이제 거기 주축 봉사하는 분하고 그 목사 사모는 뭐 이제 저 대화에는 참여를 잘 않고 뭐 차나 타주고 그냥 나갔는데 그 대화를 해보면은 내 말을 들을 의향이 하나도 없어요. 이 특징이에요. 자기네들이 너무 확실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말할 기회를 좀 얻고 싶어서 중간에 그렇다고 사람이 자꾸 말을 하는데 말을 자르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좀 만났는데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야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자고 하는 소리,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는 소리를 듣고 악수하고 해야 되는 것이 내 목적이지 뭐 처음 만났으니까 그럼 뭐 그냥 다 들어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나 보고. 그리고 고맙다, 오늘 대화 참 좋았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좀 또 만나자고,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그걸 제시를 하면 같이 그걸 받아주고 주고받고 이게 할 용의가 있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뭐 당연히 그 어깨 뛰는 거야. 그럼 아유 이제 딱 그러면 그렇게 좀 꼭 하시라고 해달라고 뭐 그리고 좋은 그런 대화를 앞으로 이어나가자고 이제 말은 좋게 그러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그들은 너무 자신들의 그 신앙이라고 한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정통이다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특징이 그거거든요. 블레셋이라는 게 할리 없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게 전부 육적이라는 뜻이죠. 육이 배어져 나간 적이 없는 자들이니까 완전히 육적인 신자들이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 자신들 그런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이렇게 무슨 그 금독종이나 금지나 이런 걸로 바꿔버려요. 그러고서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하면 화를 내버려. 근데 이게 정말 참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들이 빼앗아 갔다가 자기네들이 유익하지가 않고 오히려 해코지가 되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제 그게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길이죠. 이제는 돌아오는데 과정을 거쳐요.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간증이 그걸로 세상 교회로 이렇게 빼앗겼다가 오늘은 SMS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블레셋 5방백과의 중간지대가 있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건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매 올릴 거고, 원래는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중간지대가 있어. 온통 기독교와 우리들과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지대가 꼭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정통 유대교 5대 중단이 있었었죠. 유대교. 침례자 요한이라고 한 중간지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SMS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중간지대를 반드시 걸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이제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대화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득하기가 어렵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나 기럇 여아림 사람 정도가 돼야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였더니 축복을 받았다.
이제 그런 좀 증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설득하기가 쉽죠. 어느 정도 말을 쉽게 알아들으니까, 서로 상통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쉽지만,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에세니파나 뭐 이런 어떤 유대교의 5대 종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도 절대로 데리고 나온다는 게 어려워요. 와도 해코지를 하죠. 이제 자기네들과는 근본 다르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이 사상이고 정신이고 영이고, 정통 유대교인들이라면 땅보다도 더 아래쪽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가면서 그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걸 추구하면서 자신들은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아까 새끼 딸려서 전나는 암소에게 괴를 이렇게 암소가 끓는 수레에 그들이 만든 괴를 여호와의 괴와 같이 실려서 보냈잖아요. 그것이 기독교계의 오늘날의 신앙이고, 기독교계의 주의 성령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뭐 수레 암소가 암소 결의가 끓는 수레 타고 다니는 분이 아니죠. 성령은 두 부류의 전사들에게 오미되어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5대 종단에 속한 사람들은 뭐든지 다 대체하는 거예요. 예수도 다른 예수로, 성령도 이렇게 다른 성령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령 받으라 막 불러 하고 뭐 어떻게 했더니 뭐 기도했더니 뭐 어디 엉덩이가 뜨거워졌고 뭐 어디 뭐 듣자고 어떻게 해야 뜨거워졌고 막 이래가면서 하면 그 사람들을 자신들이 성령이 충만했으니 그런다 하면서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막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그게 건들면 싸움이 나거든.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대적한다 해서 사람들이 설득 당할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그냥 그런 때는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수아, 여호와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제 촛대라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로마교로 갔다가 개신교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신교회는 이제 자신들이 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로마교의 모든 교리는 그대로 그냥 흡수 그냥 한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로마교와 그 개혁 신교라고 하는 세상교회에서 형제나 지방교회나 이런 중간 지대가 꼭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전도를 하실 때도 지혜롭게 이 사람들의 수준은 어디 수준이니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해야지, 우리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면은 눈을 딱 닫아버려요. 간극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형제 자매님들 좀 피곤하고 어려워도 사람을 만나면은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보셔야 돼. 의사도 대뜸 정신기 딱 하고 그래서 사람 아무도 말도 없이 그냥 갖다 이렇게 가끔 열어보세요. 등 한번 열어보세요 하고 청진기 대고 뭐 이렇게 하고 당신 뭔 병이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럼 그런 증상은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증상은 없습니까? 이런 걸 대화를 일단 해서
상대방을 알아보고 나서 청진기를 대야지 그 사람이 지금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청진기 된다 해서 어떻게 진짜로 합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한 얘기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어제는 내 만난 분은 나 만난 분은 그냥 무조건 하고 청진기하고 찜대로 막 갖다 놓고서 손님들 액팅백 보겠다 막 이러고 가서 여러 번 앞에 청진기 딱 대고 그런데 그게 야,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자극하게 할 필요가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우직하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고 나의 신앙과 같이 서로 이게 공감하고 교류하고 상통하고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벌써 모든 상황을 점검을 먼저 해야 되거든. 그렇게 지혜롭게 해서 많은 사람도 얻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간 지대까지는 온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 기럇여아림 사람들 그 동네에도 제사장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럇여아림이나 베세메스나 거기서 여호와의 기회를 받아들였다는 제사장 집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잘 접촉을 하셔서 사람을 잘 얻어가지고 하나님 것을 이렇게 돌려드리고 하는 그런 일에다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내가 지금 전체적인 배경을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이게 사무엘상 6장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뭔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 정도에서